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말을 하기를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으앙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변화된 환경 때문에 인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되죠. 어머니의 뱃속과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이 아기가 불안한 것입니다. 아기의 새로운 삶은 변화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될 때, 그 삶 가운데 성품이 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본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집사님 볼 때 참 성숙하신 분 같아서 참 좋아요. 이러면 참 감사해요. 집사님 볼 때 참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집사님을 보니 꼭 하나님을 닮으신 분 같아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칭찬 같기도 하면서 하여튼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구절은 최소한 보아야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여야 될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옛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옛 성품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3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서로를 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네, 여기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저는 살다 보면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해야지 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사랑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자였는데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선행을 나타내고 서로 만나면 아무리 죄 많은 자라 할지라도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이 행여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아닐까?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죠.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죄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삶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친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참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좀 미안하셨는지 또 그렇게 하세요. 아직 제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서 5장 3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첫 번째 나타나야 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어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 가운데 버려야 할 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자,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절치 않은 말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을 하는 악한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음행에 관한 말들입니다. 음담, 패설, 그런 말들이 있죠.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더러운 것들, 탐욕에 관한 어떤 사리사욕, 누추한 말, 천박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말, 저속한 말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본받음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저 추상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나.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사가랴와 사라가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절히 구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기가 기도하고 그것도 간구했다고 했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나도 늙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사가랴의 불신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가랴가 불신의 말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십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것입니다. 그 불신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장애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 우리의 불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하는 그 입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막아버리시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다 와서 그 입구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벽생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 땅을 나왔잖아요.
그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돌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 어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또 불평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손들 외에는, 그 후손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평 그대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불평의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자신의 앞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언저리 가까이 가서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척박한 땅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정적인 말, 분노의 말, 특별히 형제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들,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하는 말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말들, 시기의 말들, 비난하는 말들,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며 그 사람들을 깔보며 조롱하는 말들, 그 모든 말들,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어떤 사람요? 형제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음란하고 부정한 말, 비난하는 말, 어리석은 말들, 누추한 말들을 버리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그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그것을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5장 3절 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탐하는 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 희롱하는 자, 누추한 말을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 그것이 결국 자신의 신앙이다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즉 그 말이 자신의 신앙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적인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 언어가 바로 그 더러운 언어가 그 부정적인 언어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삶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결국 그 인생이 그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일상에서 언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말들이 그런 말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취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옛사람의 눈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하고 짜낸다고 짜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항상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히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릴 때 우리 자매님들은 나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상상을 하시겠죠?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그 백설공주가 그 당시 한 15살 정도의 나이였대요. 백설공주 이야기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계몬지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어머니가 백설공주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나이가 한 40대 이렇게 봐요. 여러분, 40대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름다우시지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아름답냐면 젊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15살의 여자아이와 40대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하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극적인 것이죠. 비교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도, 그 광야의 굴 속에서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아직 어두움,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먹일 것이 뭔가 보니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죠. 그 오병이어를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했더니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은 넘는다고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은, 나의 입술은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 관계 가운데 힘든 것이 있는 분,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속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하는 동안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사탄이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감사할 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고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들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돌아가면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무슨 말씀이었지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하루도 가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받은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금방 시험에 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10중 8구 만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전화하거나 2번 이상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비난하는 말들로 말미암아 나로 또 비난하는 말들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그런 헛된 관계를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닮은 형상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함께 동력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이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입술에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교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도 실력 있는 사람과 쳐야 탁구가 실력이 늘어납니다. 못하는 사람과 치면 탁구도 실력이 줄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느새 내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은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로.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는데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찜찜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묘한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 가운데 말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추상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 뭔가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말해주는데 좀 교묘하지만 뭔가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얻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영적으로 진실하고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관계하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그것을 다 깨어버리는 거죠. 비난하는 말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대로 누리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